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다운 선언에 있는 일묵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덕선언에서 법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사성제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불교 상황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그 지역 또는 뭐 이제 인연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 주로 이제 국한돼서 법을 공부하고 이랬을 텐데,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도 교통도 발달했고 또 이런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멀리 있는 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스승들의 가르침도 듣고 또 여러 전통의 가르침들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대승불교가 주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또 이런 초기 불교도 전해지고 뭐 또 티베트 불교, 또 선불교는 원래 있던 거니까요. 그런 다양한 불교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또 다양성을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혼란을 가져다 주는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느냐. 그 전통이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만약에 똑같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또 거의 맥락은 똑같지만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중심에 놓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거를 기본 지표로 좀 삼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전통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남방불교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 뭐 선불교, 티베트 불교 어디서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가르침이 사성제이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나중 후대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천이 되어 왔고 또 어떤 면에서 조금 달라졌는지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불교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미 이렇게 갈래가 벌어진 그거에 기준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뭔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성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발자국 중에 제일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유익한 가르침은 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들어가듯이 모든 부처님의 유익한 가르침은 다 사성제에 내포되고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 그리고 이제 사성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불교 사성제나 이런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 연기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연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다음에
그 연기의 가르침을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성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깨달으신, 소위 말해서 깨달으신 진리가 뭐냐 하면 그 연기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연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연자가 이제 조건 연자고 기라는 건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창조주나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또 이제 뭐 과학자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유물론자들 특히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우연이지 뭐 특별한 그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로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제가 이런 모습을 타고난 것도 전생에 내가 뭐 과거에 지었던 다 업의 결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컵 하나도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제조하는 사람, 굽는 거 이런 여러 조건이 결합했을 때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래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원래 이제 연기라는 뜻은 빨려에서는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의지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거를 중국에서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간단히 번역하면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종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거와 이 막대기와 이 종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데 내가 이걸 더 이상 치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건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음식을 먹어야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음식을 안 먹으면 이 몸이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결국은 이제 흙이나 물이나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 마음도 어느 그 대상과 접할 때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는 거는 다 뭔가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만들어졌다가 이 조건이 또 이렇게 사라지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형성되었다, 형성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쌍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빨리어로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졌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형성된 법을 중국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유위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위라는 건 이제 뭐에 작용이 있어갖고 뭔가 만들어진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성된 법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를 파악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는 조물주, 창조주가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런 조건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그죠? 조건이라는 거는 우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절대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당한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 적당한 조건이 없을 때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간, 그러니까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중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이거를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냥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중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중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할 때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형성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형성됐다는 말이.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의 속성이 뭐냐고 하느냐 하면 이 상류다 니까의 조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이런 만들어진 법의 속성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서 생겨난 것은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탐욕이 빛바르게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이게 이제 되게 큰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고요. 또 이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은 이게 어차피 사라질 거를 내가 거머쥐어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착해봐야 언젠간 사라질 거니까 애착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내가 인연이 됐을 때 적절히 쓰다가 인연이 닿으면 놓아버리는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성된 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성제가 어떻게 연기라는 그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사성제라는 진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됐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한 그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이제 당신이 출가한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겠죠,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네? 이게 좀 이런 종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수적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괴로움을 겪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내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형체도 있고 또 뭔가 외부의 조건에서 변형도 일어나고 이런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 물질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것. 이건 비물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형체도 있고 만지면 만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 비물질적인 거는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위치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작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착이 일어났다면 집착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괴로움을 주는 작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마음,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살펴보니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뭐 느낌과 인식과 심리작용, 뭐 의식이라고 하는 그 수상행식, 그죠?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정신 요소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질과 정신으로 몸과 마음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 몸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아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손과 손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어떤 이 부딪히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또 여러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눈과 형색이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저건 뭐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귀에 부딪힐 때 저 소리 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몸과 마음도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국은 물질과 정신도 다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자는 영원할 상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어로는 아니자라고 하는데 니자라는 게 영원이라는 뜻이고 아라는 건 부정어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이걸 중국에서 무상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뭐 보통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행복이 영원한 거 보셨어요? 만약에 영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잘 맞을 때는 행복하지만 또 그럴 때는 그렇지 않으면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또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영원하던가요? 여러분도 뭐 젊었을 때는 다 이팔 청춘 때는 다 이렇게 피부도 막 뽀송뽀송하고 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달라지잖아요. 다 이게 변한다는 거죠. 형성된 것들은 이게 영원할 수가 없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냥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조건이 그 조건에 맞는 형태로 형성됐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결국 이 시간하고도 관계 있는데 변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형성된 법의 숙명 같은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사라진다는 것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상태가 만약에 정말 안정적이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확고한 모습으로 있다면 이건 무상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다면 이건 확고한 상태잖아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확고하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무상하다는 의미는 현재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행복을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상태는 무상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직업이 안정적이다 이러면 어때요? 되게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영원히 내가 안 잘리고 돈도 많이 받고 이렇다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무상하다는 건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또 이런 항상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또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럽다. 이게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고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행복, 이 무상한 것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이게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히 내가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하다면 거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거에는 진짜 행복한 거를 찾아보면 없다는 거죠.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건 좀 불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라고,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고통스럽다는 의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가 아무리 행복해도 이게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괴로움으로 바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더라.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뭐예요? 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것이 현재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영원하다면 이건 정말 나야. 이게 영원히 요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요것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현재 내 모습일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중에 현재 내한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다 아직 여중에 또 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범부란 말이죠. 근데 그 범부가 다시 나중에 수행을 하면 아란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가 영원하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의미는 여기는 고정불변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거를 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 몸이나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나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어느 지점을.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실체 뭔가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아의 의미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보통 그걸 영혼이나 이런 자아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영혼이 있어가 이 영혼이 내 삶을 주도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을 주도하면 내 마음대로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기서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너는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 주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나를 주도하는 뭔가가 있다면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거 이런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사라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지 말라, 내 몸이여 영원히 죽지 말라 이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일어난 생각이여 사라지지 말라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자아가 있다면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건 계속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나라는 모습이.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걸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정말 이 세상에 형성된 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정말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고, 그런 것을 어떻게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 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내 것이라면 항상 내가 원할 때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변해버리고, 또 내가 내 것이라고 붙들려고 하면, 행복이라고 붙들면 언제 또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항상 내 것이라고 붙들 만한,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없다. 조건에 의해서 계속 물질과 정신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그런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 아니면 정신이고, 그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특히 괴로움이라는 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질,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고성제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왜 고성제를 드러냈느냐 하면요, 아까 부처님께서 출가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합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성된 것 속에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해봐야 헛소고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거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드러낸 게 바로 고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형성되는 거죠. 그죠?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우리 스님들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평생 몸시봉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먹여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아플 때 치료해줘야 되지.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번거로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이 주는 고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결점이 있어요. 형성되는 순간 이거 늙어갈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계속 외부 대상과 접촉이 이제 대상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할 때 좋은 것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괴로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결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연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난다 그러세요? 생로병사가 왜 일어난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생로병사가 있겠냐 이거죠. 12연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좀 결함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고성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이제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거는 모든 형성된 것에 공통적으로 이제 작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 중에 고성제는 이 세상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 모습, 근본 실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건강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일체유의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은 일어났다 금방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형성된 법의 어떤 속성이고,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런 건 무상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상한 것에는 이제 행복의 속성이 없으니까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 할 것이냐. 그래서 무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여기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이건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윤회하면서 계속 윤회해서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상은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 끊임없는 일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태어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반복되고 또 일상 속에서 왜 괴로움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자꾸 집착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괴로움이라고 행복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집착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래 때문에 계속 현생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 가래가 남아있으면 다음에는 내가 태어나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또 새로운 이제 태어남을 이끌어내고 이래서 그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집성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존재의 삶인데 그 존재의 삶에서 계속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어나는 괴로움, 여기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이 외부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을 돈이 없어서, 뭐, 집이 없어서, 또는 뭐,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래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이렇게 뭐, 똑같은 어떤 상황을 접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고슴도치를 봐도 어떤 사람은 막 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슴도치가 보면 그거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울 수 있다는 건 마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상이 아무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든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워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아라한이나 부처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건강경에서 뭐 할절신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부처님 전생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냥 이제 이유 없이 괴롭힘을 한 거예요. 일종의 무고로,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자르는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은 그럴 때도 화를 안 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 바깥의 대상을 통해서 만약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계속 막 다양한 조건에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래나 이런 거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 거거든요. 외부에 만약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면 그 외부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성제가 의미하는 건 일단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첫째 의미하는 게 있고요. 그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집착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 몸이 아파요. 아니 몸은 형성된 거니까 외부 조건에서 아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뭔가 안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정신적으로 고통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몸은 건강해야 돼. 안 아파야 돼.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 몸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고 막 나만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러면서 고통을 받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형성된 것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집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지는 않더라. 여러분이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나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화가 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딴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은 어쩔 수 없다.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화라고,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상태를 화라고 하는데 이 화가 일어나면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 화가 일어나는 거는 부처님이 이런 괴로움들이 발생하는 데의 그 이면에는 집착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내가 뭘 거머쥐고 있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예를 들면 자식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면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집착이 다 있어요.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집착하다 보면 그게 계속 화가 나거든요. 수행자는 이래야 돼. 근데 수행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긴 하지만 화는 안 내거든요. 당신이 그 생각하는 거를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고 선택은 그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착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화의 이면, 괴로움의 이면에 보니까 이제 탐욕이 있고 이 탐욕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행복이라고 우리가 의지처로 삼을 만한 게 아닌데 이거를 행복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다. 이게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거.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이 이 몸을 내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내 거라고 주장해도 죽을 때면 싹 그냥 가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또 병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보는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이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의 반작용이 화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만족으로 일어나는 게 화라는 거예요. 또 화가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영화 보러 가고 밖으로 다른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면서 또 욕망을 즐기면서 화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탐욕과 성냄은 서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커져 나갑니다. 이거를 키워주는 그 밑뿌리에는 이런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무상한 걸 괴로움이라고 본다가 무상한 거를 무상하다고 알지 못하고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 행복이 영원하라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하다고 착각해서 집착하다가 행복이 사라지면 막 엄청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거. 이것도 전형적인 그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 태어남이 괴로움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태어나는 걸 행복으로 알면 계속 태어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생각.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수행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를 그냥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봅니까? 내 번뇌. 그러니까 내 감정. 나한테 왜 화가 일어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그냥 집착이나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화가 일어나는 이런 그 중심에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항상 이렇게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마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마음이 이런 바깥 대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삶인데 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개입되면 이 삶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쇠가 있는데 그 쇠 속에서 녹이 나면 쇠를 자꾸 갉아 먹듯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이제 화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계속 괴로움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까이는 현생에서 괴로움이 유발되고 이것이 멀리 보면은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집성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버려야 될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 마음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계속 병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탐진치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해롭다. 그래서 이걸 선불선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건 불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는 마음이 바로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그거라는. 그래서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집성제가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그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진치가 버려진 그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게 멸성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멸성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래의 완전한 소멸, 이제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을 멸성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이나 또는 부처님 뭐 이런 분들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 남아있는 삶을 살 때는 정말 이제 큰 괴로움 없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죽음을 맞이해도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도 가래조차도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윤회가, 그 아라한의 죽음을 맞이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게 이제 멸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어떻게 보면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까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하면 괴로움의 소멸도 명확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형성된 게 괴로움이면 형성된 것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거,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형성되게 하는 주된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형성되게 하는 게 가래거든. 여러분, 현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싶다는 욕망을 기반해서 계속 뭔가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형성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멸성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런 상태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건 뭐 괴로움이 소멸될 수 없다고 하면 노력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째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괴로움이라는 게 뭐가 괴로움이냐? 형성된 게 괴로움이라는 거고, 왜 계속 형성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냐?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가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병이 있어요. 병이 있다고 보는 게 고성제입니다. 근데 병의 원인도 알았어요. 가래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아, 당신은 지금 이것 때문에 병이 났는데 병의 원인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불치병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 가래의 소멸은 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게 멸성제입니다. 이 가래가 소멸할 수 있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선언하신 게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이게 멸성제잖아요. 실현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성제는 뭐라 그랬어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고성제를 철저히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성제를 이제 철저히 알아서 깨달으면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집성제는 버려야 될 건데, 이게 고성제를 깨달으면 버려집니다. 그럼 뭐가 실현되겠어요?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성제, 연기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괴로움이 소멸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됐다면, 병을 치료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번뇌만 버리면 돼, 그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버려집니까?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따라서 꾸준히 노력해야 이게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님께서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하셨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 괴로움을 소멸하면서 다 걸어왔던 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처님 당신이 이제 수행하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행하면 그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알고 본 거를 설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설한 것을 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팔정도는 부처님이 출현할 때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때 이 팔정도는 사라져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면 팔정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정도를 이런 사성제나 팔정도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팔정도가 사라지고 사성제가 사라지는 게 불법이 사라지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없어지면 팔정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아라한이 되는 이런 성자들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남는 거는 이제 되게 외형적인 것만 남게 되죠. 외형적인 것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불법이 아예 이 세상에 사라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도 수명이 있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면 그 법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번뇌나 이런 거 오염이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법이 들어도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팔정도나 사성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이제 도닦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하고 도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 진리를 통찰하면은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탐진치가 버려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자꾸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탐진치를 버리는 거하고 이 고성제를 철저히 아는 건 맞물려 있습니다. 그죠? 고성제를 모르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죠, 그죠? 탐진치가 일어났다는 건 고성제를 잘 모른다는 거고, 고성제를 철저히 하면 탐진치가 버려지니까, 결국은 이 탐진치를 버려나가는 게 수행에서는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수행할 때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탐진치는 우리에게 해롭고, 이 탐욕에서 벗어나고, 성냄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이게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유익한 마음 상태다. 탐진치는 괴로움으로 인도하지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는 해롭다고 명확히 꿰뚫어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이 없는 건 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다는 것은 또 삼매나 이런 평온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하고 그것 탐진치는 해롭다는, 이게 선이고 이건 불선이라는 명확한 통찰이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그럼 여러분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탐진치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것을 버리는 이것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우리가 유익하다는 걸 알면, 탐진치는 버리고, 그러니까 불선은 버리고, 이 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혜나 자비, 그런 평온, 이런 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른 정진입니다. 이 선과 불선을 명확히 아는 것, 또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선과 불선을 명확히 아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이제 선과 불선이 뭔지 알았으면 선은 버리고 불선을 개발하는, 이라면 수행입니까, 이게? 거꾸로죠, 그죠?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없는 상태는 유지하고,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탐진치가 이제 버려진 상태는 지속되고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지혜가 성장할수록 탐진치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탐진치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탐진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몸에 익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까지는 어때요? 탐진치에 쩔어 있는 게 더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습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조금만 좋아하면 집착하고 이게 이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제는 좋아하는 거 봐도 크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봐도 화내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바른 기억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른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다고 하는 거고, 성냄이 없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삼매에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삼매가 개발됩니다.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강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마음이 깨끗하니까 더 명확하게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팔정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이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 일어난다고 알고, 그죠? 탐욕이 사라졌을 때는 사라진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 이거 성냄이구나 라고 알고 성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고 버리고 버려진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알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는 사실 이제 8가지로 포함되어 이렇게 설명이 돼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거를 계속 이제 탐욕에 기반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과 행동과 이런 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말과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 상태로 자꾸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바깥으로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음 관찰,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다고 알아야 되겠죠. 그죠? 화가 일어날 때는 화가 일어났구나. 탐욕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날 때는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걸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면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니까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뭐가 버려지겠어요?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탐욕이나 성냄이 해로운 줄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여기 이제 독약을 하나 타가지고, 황산가리를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 이건 우리가 유전적으로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너무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탐욕이나 성냄은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면 넙죽넙죽 잘 일으키죠. 그죠? 그거는 왜냐? 그게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 멀리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지혜고, 또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는 이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집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내 집착해봐야 금방 흙개비처럼 아지랑이를 집착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다는 걸 알면 또 놓아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성제를 알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사라지기 마련이야. 내 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이거 사실 이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뜨거운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뜨거운 줄 모르고 검어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찬물도 붓고 이 뜨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서 계속 찬물 붓고 약 바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거를 철저히 알면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위험한 걸 쥐고 있었구나 하고 탁 놓게 되면 그걸로서 이제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인 줄, 무상한 줄, 내 것이 아닌 줄 명확히 알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탐욕이 일어나면 아, 이거 탐욕은 참 해롭고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대상 자체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여기 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놓아버리는 거죠. 또 화가 일어나도 이 화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줄을 정확히 이거는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해롭다는 걸 알면 이제 그걸 놓고 또 내가 화내고 있는 대상 자체가 화내려고 하면 벌써 사라지고 또 뭐 그 칠처도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화를 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보태드리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으냐 하고 수행이 아니라 자학을 합니다. 수행하라고 하면 맨날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보고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조건 따라 생긴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수많은 모습 중에 지금 현재 잠깐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하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단지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자애심을. 화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 나만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래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다 탐욕과 성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냥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승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성냄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이거 탐욕과 성냄을 싫어하고 화내지 말고 그냥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관찰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보면서 성질내다가 1시간 다 가요. 화만 내고 있는 거죠. 수행은 안 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아 이건 해롭고 참 내가 집착할 게 아니다 하고 그냥 지혜롭게 대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일단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일단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객관화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객관화해서 알아차리고 여기서 지혜를 활용해서 아 이건 정말 무상하고 내가 집착하거나 화내는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그리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지혜를 활용하거나 해로움의 지혜를 활용해서 내려놓으면 그럼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탐욕이 없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집착할 때만 했는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탐욕이 버려진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아, 탐욕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구나, 걸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화를 막 내다가 화가 버려지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전쟁터에 있다 갑자기 그 평화로운 어떤 안식처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버려졌을 때의 이 마음, 화가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막 적대감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대하다가 화가 버려지니까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수행의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아, 탐욕이 정말 버려진 이 마음 상태가 정말 유익하구나. 성냄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정말 유익하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맛을 본 거잖아요. 탐욕이 버려진 거, 성냄이 버려진 거. 이게 수행의 동력이 됩니다. 재밌거든요. 그러면 아, 정말 이게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지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행의 동력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집착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면 화를 내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게 서서히 전환이 돼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만나도 좋아하는 건 행복한 건 문제 없어요.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집착이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비록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도 화내지 않고 대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이제 이게 지혜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이, 지혜가 정착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 고요한 마음에서 다시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더 이런 지혜가 잘 작동하겠죠. 그죠? 마음이 화나고 집착이 있으면 어지러워서 뭐 화가 우선이지 뭐 저 사람이 뭐고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이 진리가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혜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엄행하지 않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이런 살도 엄망주, 이런 5계를 잘 지키는 게, 그걸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지키면, 이걸 잘 지키면서 평소에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잘 실천하시면, 이제 내가 탐욕 이러면 탐욕 성냄 이런 알아차리고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씨앗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씨앗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뭐, 이 해덕선에서 가끔 이제 이런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여기 와서 공부도 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배우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진리, 그래서 이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성제를 열심히 닦다 보면 그 도성 8정도인데 이 8정도가 결국은 알아차림 수행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은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집성제가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되게 하는. 그래서 이 사성제는 철저히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꾸준히 또 공부를 하셔서 또 괴로움을 소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